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구석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요. 또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제목 한번 같이 크게 읽으십시다. 십자가를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다시 한번요. 십자가를 바라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는 사순절로 지키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에 40일 이제 카운트가 되는데 예수님의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육적인 것 또 모든 쾌락을 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인데 이 사순절을 지키는 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예요. 우리가 지상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징이 십자가 아닙니까? 교회마다 이 교회 첨탑에 십자가가 달려있고 또 우리 교회 내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성부에 십자가가 표시되어 있고 또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고 여성의 또 장신구에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모습도 우리가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또 사형의 도구로 쓰인 무시무시한 그러한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인이 다 외면하는 것이 십자가의 형이었어요. 집안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있다면 최고의 모멸과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는 이 십자가가 이제는 영광의 축복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그저 두 개의 막대기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는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자랑해야 되고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우리가 그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바라보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기간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무엇이 보여야 될까요? 말씀을 생각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그 십자가에서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못을 안 저지를 수는 없어요. 만일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 실수를 저지러서 또 범죄를 했다 그러면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겠어요? 낳아준 부모
어머님이 아마 가장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사랑의 대상인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누가 가장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바로 상처를 가장 많이 입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상처를 극복하고 죄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묘책을 내놓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기 600여 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죄악 때문에 받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또 발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사랑하기에 상처난 하나님의 가슴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보면 광야의 백성이 불순종은 바로 불뱀의 심판을 가져오게 됩니다.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놋뱀을 장대에 높이 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높이 달린 장대의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9절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놋뱀입니다. 놋뱀이 무슨 너무 아무런 힘도 신통력도 없고 치유 능력도 없는 무생명체가 놋으로 만든 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은 바로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마다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보면 산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대로 그대로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무슨 소리야? 뱀에 물려서는 독이 퍼지기 전에 응급처치를 해야지. 무슨 허튼 소리야? 빨리 병원을 가야 살지. 독을 빼야 살지. 응급처치를 해야 살지. 라고 하면서 뱀을 찾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허튼 소리 말하라. 그건 말도 안 된다. 꾸며난 얘기다. 현대 의학이나 과학도 아닌 달나라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에 그런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믿지 않으면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이처럼 단순한 사고를 가져야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놋뱀을 몇 분 이상이라도 봐야 하느냐, 어떤 쪽으로 봐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봐야 되느냐, 왼쪽으로 봐야 되느냐, 놋뱀을 보는 각도가 15도로 봐야 되느냐, 45도로 봐야 되느냐, 눈의 크기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집중해서 바라볼 땐 내 곁에 누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을 다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따지고 바라보다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장대에 매단 노뱀을 바라보는데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과학도 필요 없고 철학도 필요 없고 문학도 예술도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믿고 바라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독이 퍼지기 전에, 숨이 끊기기 전에 빨리 봐야지. 보라는데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다수결로 결정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이 고난과 죽음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절정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여러분들이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을 간직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 네, 그걸 봐야 돼. 우리가 깨끗하게 손질해 놓은 물건들을 위에 어떤 음식물이나 어떤 것이 떨어지면 즉시 닦아내면 깨끗하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닦아내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으면 이 흉이 생기고 자국이 생겨서 아무리 닦으려고 해도 닦아지지 않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이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생각으로 지었던 행동으로 지었던 마음으로 지었던 간에 우리가 곧 회개하지 아니하고 씻어버리지 않는다면 죄의 싹은 점점 돋아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영혼을 전부 다 삼켜버리고 마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 내성이 생기면 사람들이 죄책감이 없어요. 처음에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죄도 마찬가지. 어떤 약을 여러분들이 계속 복용하다 보면 그 약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죠. 그러니까 자꾸 양을 늘려도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독약도 마찬가지. 조금씩 분량을 늘려가면 독약에 대한 저항력이 생겨서 보통 사람이 먹는 치사량의 양을 넘게 먹어도 아무 죽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독약보다도 더 강한 그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 사탄은 이 죄의 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쉽게 판단시키는 방법이 죄짓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죄같지 않은 죄를 인간을 접촉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이 무감각해져서 자기가 죄진 것도 몰라요. 괜찮아. 남들도 하는 건데 나라고 못해. 점점 죄를 모르고. 그러나 죄는 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죄는 또 그리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지금 내가 사람이 안 본다고 숨겼다고 다른 이들이 모른다고 안심한다는 건 착각이에요. 세상에 숨겨질 줄은 모르나 하나님 앞에 서면 반드시 그 모든 죄악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진을 한 장. 지금 세계는 미투 캠페인이 한창이잖아요. 미투 캠페인이 뭐예요? SNS를 통해서 나도 피해자다. 미투 나도 역시 피해자다. 이렇게 자신이 겪은 성범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미투 캠페인. 이 캠페인이 한 6개월 전이죠. 미국에서 헐리우드의 유명 영화 제작자인 하비 웨인스타인이라는 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여성 이 배우와 함께 이 여성 이 직원들을 30년 동안 알게 모르게 성폭행을 했는데 한 사람이 이것을 폭로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폭로 사실을 통해서 나도 당했다, 너도 당했다, 나도 당했다. 그래서 이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까지 지금 그래서 여검사가 이 검사 이 성폭행 사실을 폭로하면서 지금 연극계, 영화계, 배우, 심지어 신부까지 이르기까지 그냥 이 성폭행 범죄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해자들은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사회가 다시 한번 각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를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양심이 마비되는 무서운 결과가 오지 않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십자가 밑에서 나의 생활을 점검해보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고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가 절대로 없어요.
어떤 이 건성으로 성전을 왔다 갔다 밟으면서 교회를 다니던 한 뻔뻔한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죽어서 진주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그 행위를 기록을 보더니 그대는 세상에서 어쩌면 이렇게 못된 짓만 골라서 하다가 왔는가? 그대의 죄를 인정하는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어요. 그러면 그대는 지옥으로 가서 죄값을 치르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 포켓에서 지갑을 꺼내.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죄값을 이 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은 카드로 결제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플라티넘 카드 소용없어요. 죄값은 그 어떤 것으로도 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예요. 마치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면 그 값을 다 치러야지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었던 것처럼 누군가의 나의 죄값을 치러줄 때 비로소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통한 죄수승,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침례를 베풀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며느리가 이제 다음날 주일에 어머니가 침례문답을 받아야 되니까 침례문답 뻔하잖아요. 그 침례문답 중에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는가? 어머니 이렇게 물으시면 꼭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몇 번 다짐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다음날 가서 세례문답 시간 앞에 있는데 목사님이 아니나 다를까 그 할머니 앞에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할머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망설임 없이 이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것은 우리 며느리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에요. 너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가룟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내 죄값을 봐야 돼. 내 죄가 이다지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독한 죄값을 보고 있어야 돼. 그리고 그 죄값을 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불러일으켜야 돼.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의 죄값을 보세요. 십자가의 용량은 인류 역사상 모든 죄인을 품고 남는 그러한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의 무게를 발견하시고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거기에 새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할 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날 신앙의 위기는요, 곧 십자가의 신앙의 위기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사실 이 기독교의 진리도 생명도 능력도 복음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신앙은 생명도 능력도 없는 껍데기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에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11장에 나오는 책인 내용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천국을 탐내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만찬 식탁에는 나가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금식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자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참으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떡을 나누어 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마시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는 참 이상해요.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그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피하는 자에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진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는 길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겁내하지 마세요.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어요. 십자가에는 원수를 막는 힘이 있어요. 또 십자가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는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십자가에는 덕의 그치가 있고, 십자가에는 거룩한 완성이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아니면 영혼 구원도 없고 영생의 희망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주변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하는 말이 있어요.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아야 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 내게 이런 병을 주신 것도 십자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병의 원인을 봐야 돼. 이 사람이 평소에 너무 많이 먹었어.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을 했어. 그래서 위장병이 걸렸어. 자기 자신이 몸 관리를 못해서 음식에 지나친 욕심을 부려서 탐욕 때문에 가져온 병인데, 이것을 십자가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렇게나 쓰지 말아요.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말, 십자가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가난이 한때 자기가 방탕했고 사치해서 생긴 일이, 그래서 그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 가난을 자기가 십자가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니,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물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분명한 잘못과 실수로 야기되는 고난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우리가 크게 두 개의 십자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착각의 십자가, 또 하나는 복음의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의 십자가는 고난은 고난인데 신앙 때문에 얻는 고난이 아니라 자기 인간의 이 욕심과 죄로 인해서 생긴 고난을 우리가 이 착각의 고난, 반면에 이 복음의 십자가라는 것은 신앙을 우리가 버리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고난, 순전히 예수님 믿기 때문에 받는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십자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가 져야 될 십자가는 착각의 십자가가 아니라 어떤 십자가여야 돼요? 복음의 십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고 있는 십자가가 지금 복음의 십자가예요? 아니면 착각의 십자가예요? 착각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복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심하던 중에 밤에 꿈을 꿉니다. 각양각색의 십자가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 네가 고르고 싶은 십자가를 골라라. 그래서 보기에도 가볍게 생기고 편하게 생긴 것을 잡았어. 그래서 딱 졌는데 보기보다 얼마나 무거운지. 그래서 천사에게 또 소주, 이 십자가를 좀 바꿔도 되겠습니까? 그래, 바꾸려면 바꿔. 그래서 또 다른 걸로 바꿔봤는데 역시나 또 무거워. 그래서 이런 결과를 계속하다 수십 차례, 이번에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딱 바꾸게 해주세요. 애원했더니 천사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를 딱 들었는데 그 순간에 천사가 보면서 빙긋에 웃으면서 말합니다. 결국 처음 택한 십자가를 다시 짓는군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혹한 것 같아요. 십자가 지고 쫓아오려는. 여러분,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보세요.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은 더 가혹하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이, 여러분 주님 따르는 것이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고 구원받는 것이 낫지, 십자가 안 지고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낫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뒤따르는 사람 먼저 자기를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경험,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섭리대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이 바로 주님을 뒤따르는 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릴 적에 흙장난 하셨어요? 저는 흙장난 하면서 하던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이게 뭐예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달라. 이게 가락구 건국신화에 나오는 삽입가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옴두꺼비라고 아세요? 우리나라의 옴두꺼비, 복이 있는 두꺼비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두꺼비가 알을 품으면, 전에는 그 뱀을 피해 다녔는데, 뱀이 천적이었는데, 알을 품으면 오히려 뱀한테 가서 시비를 걸어. 그리고 뱀과 싸워서 결국에는 뱀한테 죽어가면서 마지막 이 뱀에게 먹히고, 그 속에서 자기가 남아있는 그 자기 몸에 있는 독을 다 뱀에게 쏘아버려. 그러면 뱀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뱀이 죽어. 그러고 나서 자기 안에 품고 있던 알이 그 죽은 뱀과 그 옴두꺼비 어미의 시체를 먹으면서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따. 나 이걸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까지 알았어요. 나는 이렇게 했거든요. 두꺼봐 한 집 죽게 세 집 달라, 이렇게 알았어. 근데 초등학교 가서 내가 헌집을 세 집으로, 이거 나에게 투자의 심리가 있었는지 하나를 주면 세 개를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이렇게 무식했대. 그런데 보니까 헌집을 세 집으로 바꿔준대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헌집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희생하는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새 집은 바로 아이를 위해서 준비해야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의 계계로 죽었어요. 사실은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흠도 죄도 없으신 그 독생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을 화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피를 가슴 깊이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 또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참생활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어야 할 십자가도 있지만 져야 될 십자가도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나의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바라보시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3월의 첫 주 성찬 예배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며 감격하면서 우리 성찬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준비한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